행주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있죠, 디도서. 이게 이제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 목회서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목회서신이라는 그 목회자를 위한 서신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서신. 근데 이제 이게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디모데하고 디도가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하고 디도가 목회자는 이제 그 목회가 목자라는 뜻이죠. 목자 그 양치는 사람 목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이견이 좀 있긴 한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4장에 보면은 4장 처음에 보면 이제 하나가 되는 진리 제 성경에는 소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진리. 그래서 뭐 4장 4절부터 읽어보면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성도들이 그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 4장 4절에 몸과 성령과 부르심의 소망과 주님과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모든 시대와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4장 3절에 보면은 이것만으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인데 이것만으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없고 그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각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람을 비유로 생각해 보면 이 뒤에도 이제 사람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죠.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그 각 지체가 각각 다른 그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협력함으로써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는 같은 것만으로는 다 같은 것을 하면은 하나가 나타날 수가 없고 각각 다른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은 무엇인가 또 봐야 되고,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또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어떤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죠. 그 제사장의 제도가 있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으로 결정이 되죠. 레위인도 혈통으로 결정이 되죠. 근데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남자만 제사장이고 여자는 아니죠. 신약 시대에는 남녀가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만 보면은 차별이 생깁니다. 같은 것만 보면은 무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이 먼저 나오고 서로 다른 것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자기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원칙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 당시에 뭐 어떤 사람은 왕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죠. 어떤 자리로 부르셨느냐에 따라서 같은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살지만은 각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도 이제 목회 서신인데, 아까 다시 아까 이제 에베소서 여기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4장 7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죠.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시편 68편을 인용하고 계시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러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사로잡힌 자가 이제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사로잡힌 자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다. 이 6장 12절에 나오죠. 6장 12절에. 그러니까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악한 영들, 천사들, 악한 천사들 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전쟁 때에 보면은 전쟁에 승리한 왕이 포로들을 잡아오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들어오면서 개선장군으로 들어오죠. 개선한 왕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리품들을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죠. 지금 그 그림을 가지고 시편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68편이.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지금 이제 시편을 해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가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예언을 했으니 땅 아래로 내리셨다라는 사실이 전제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걸, 이게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예언이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셨다고 시편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 그 말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냐. 이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지금 논증을 하는 거죠. 10절, 내리셨던 그가, 이 땅에 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근데 승천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우려고 하셨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만물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여기 혹은은 뭐 또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이에요.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입니다. 그 영어로 보면 some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가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은사들을 혹은 모든 직분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딱 5개만 나열하고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뭐 4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목사와 교사가 같은 역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은사를 혹은 모든 직분을 나열하신 게 아니고, 모든 은사를 나열하신 게 아니고 딱 5가지만 나열하셨어요. 근데 그게 5가지가 모든 은사를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임의로 5개만 나열하신 게 아니고, 이 아주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은 5가지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와. 그것도 저는 이제 이게 목사와 교사는 어떤 지역교회에 어떤 지역교회, 한 지역교회에서 일하는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여기 이 목사와 교사도 어떤 한 지역교회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일하는 은사가 아니고, 이 목사와 교사도 이제 여러 지역에 걸쳐서 여러 지역 교회들을 함께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라고 칭하고 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한 지역 교회보다는, 뭐 이게 그 말이 맞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더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이 목사와 교사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 책장에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면은 뭐 칼뱅 같은 사람이죠. 칼뱅, 루터, 이런 사람들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 말로 하면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고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이미 세워진 교회들에 가서 말씀들을 전하고 돌아보고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우리는 목사 하면은 이제 뭐 목사님 하는 그 목사를 생각하죠. 근데 여기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 그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어진 은사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은사예요. 지금 누가 내가 선지자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죠. 이걸 이제 좀 확대해 가지고 이 의미를 확대해서 이제 뭐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말할 때 조심해야 되죠. 이거 사도와 선지자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 자체는 좁게 얘기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면 모두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말이죠. 사도와 선지자. 왜냐하면 이 앞에 보면은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게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람들이에요. 직접 계시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계시가 글로써 남겨졌을 때 그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사도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지 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건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이 4장 11절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또다시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써 세워진 교회를 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용어를 분명하게 하는 게. 이 용어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물론 이 용어가 분명하지 않아도 복음을 정말 훌륭하게 전하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 기독교 역사에서 이 용어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용어 때문에 큰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감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 디모데전서죠. 거기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지금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는 그 종교, 유일한 참 종교죠. 그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책은 법전입니다. 법전.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성경 안에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을 나눌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구약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구분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법이에요. 그 법전에서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저 음성 형제님이 법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이 용어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그냥 어떤 종교의 경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에 용기를 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용어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자의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근데 이 지금 이 감독이라는 말을 하나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 기독교 역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감독이라는 말 하나 잘못돼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죠. 감독과 집사의 자격.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디모데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목회자가 아니고 디도도 목회자가 아니고 디모데와 디도는 복음 전하는 자죠.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위한 지침이에요. 선교사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다 적용할 수는 있죠.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 예를 들어 내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혹은 디도서가 나에게 직접 해당이 된다. 이게 전부 다. 그러면은 나는 어디 가야 되죠? 나는 선교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해외든 국내든 간에. 뭐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이 그 자매님이든 형제님이든 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은 그게 국내든지 해외든지 간에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죠.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보면서. 어쨌든 여기 디모데 전서 보면은 이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이란 말 있죠. 감독이란 말 지금도 쓰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감독한다. 어떤 일을 감독한다. 지켜본다 이런 말입니다. 감독한다는 말이. 이게 감독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비숍이에요. 비숍. 체스 하는 분들도 알고 계시죠? 체스 안 하시나요? 감독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감독은 완전 무결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감독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의 의미가 뭐냐를 그 아래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틈 잡을 게 하나도 없고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고 이랬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 이걸 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도. 근데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해서 앞에 그 에베소서에서 읽었던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감독은 한 지역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한 지역교회에 계속.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 그리고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라.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제 그 감독과 집사라는 말이 여기 나타나죠.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디도서에 보시면 디도서 1장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각 성이 도시죠. 각 도시에 각 마을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아까 그 감독의 자격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7절 보시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장로하고 감독이 다른가요? 같죠? 장로하고 감독이 같은 말입니다. 장로하고 감독이 같은 말인데, 이 교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이 도시마다 이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마다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마다 장로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보면 장로, 항상 복수 장로제예요.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교회를 막 이끌어가는 건 아니고, 장로들은 그러니까 울타리 같은 존재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서. 이 사람들이 뭘 주관해가지고 막 이끌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장로들이 각 교회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 장로들이 전부 다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은 나이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자체만 보면요. 감독은 뭐죠? 그러니까 감독은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말한 거예요. 감독하는 역할, 감독하는 일. 그러니까 장로들이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사에서 제가 정확하게 거의 한 2세기 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한 100년쯤 이제 죽었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2세기면은 거의 사도들이 다 죽었을 때,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죽었으니까요. 사도들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세기쯤에 감독이랑 장로를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도시의 교회를 주관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말 자체는 성경에 있는데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이 감독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로마 교황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로마 교황이 로마의 감독이에요. 감독.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말을 장로들이란 말과 다르게 쓰는 순간 로마 카톨릭 제도가 나타날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용어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럴 수 있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 감독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라는 게 모든 도시마다 감독이 있는 게 아니고 큰 도시에만 감독이 생깁니다. 큰 도시에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감독이 있고,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도 감독이 있었고, 이게 한 3세기, 4세기, 5세기 막 이때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도 감독이 있었고, 로마에 감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감독이 있었고, 큰 도시들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감독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이 감독들이 그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을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감독이 이 교회의 설교자들을, 그러니까 성직자죠. 성직자를 임명했습니다. 임명.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 다 타락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게 여기도 감독이 있고 여기도 감독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감독이 있고 안디옥에도 감독이 있고 알렉산드리아에도 감독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야,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높은 감독이 누구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일 높은 감독이 누구냐? 로마 감독이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대장이 된 겁니다. 왜 로마 감독이 제일 높은 감독이냐? 로마에서 누가 감독이에요?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감독이 돼서 베드로가 여기서 순교했죠? 예?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거가 없는,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로마는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교회에, 이미 서 있는 교회에,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가 나중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로마의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 잠깐 일을 했어요. 옛날 역사에 따르면은. 근데 어쨌든 로마의 감독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랬으니까 뭐예요? 로마 감독이 짱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 하나 삐끗 살짝 잘못 정의했는데, 잘못 이해했는데 로마가 거의 전 세계 교회를 망가뜨리는 대로 나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사소하고 막 이런 거 너무 따지고 뭐 그런 거 뭐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이게 성경이 법이라고 생각하면요, 법전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법전이에요. 엄청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막 끌어오르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봤는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어떤 막 끌어오르는 뜨거운 열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볼 때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근데 이게 교회의 조직도 이제 이 기독교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 황실의 로마 제국의 조직이 있었죠. 로마 제국의 조직. 그 로마 제국의 그 조직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 교회들의 조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그 로마 제국의 조직을 그대로 교회에다 복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가 무너졌을 때, 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로마가 한 5세기경에 무너졌죠. 5세기경에 무너졌는데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그 유럽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뭐 게르만족도 내려오고 막 내려와서 이제 로마가 무너졌는데, 로마가 무너졌을 때에 기독교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뚝 서 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 자체는 무너졌는데 로마 황제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무너졌는데 이제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그 로마의 어떤 그 문명을 로마의 질서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어떤 단체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이때 이미 로마의 주교죠. 로마의 감독이죠. 로마 교회의 감독.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교황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황. 이거 황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이 로마의 황제가 된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로마라는 제국이 됐으니까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교회의 편제나 이런 조직이 로마 제국의 그 세속 국가의 그 제도를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여기 성경 읽으실 때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느냐. 조직이란 말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협력하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각각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일하고 협력하느냐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한 게 언제였냐면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우면동에서였습니다. 우면동에서. 그때 한 번 지나가듯이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좀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근데 성막의 그 재료를 금과 은과 보석과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단과 이런 것들을 수북하게 쌓아놓는다고 해서 성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재료를 막 갖다 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막의 재료들을 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구원의 논리를 알고 이해하고 각각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가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성막의 재료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가공이 돼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가공이 돼서 각각의 자리에 서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막에 임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잠깐 조금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여기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10하루길이라고 돼 있죠. 10하루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이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에 6월절에 출발을 하죠. 6월절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죠? 처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죠. 여기 시내산의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언제 도착했는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시간들을 한번 따져 보시면은 굉장히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따져 보는데 이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보통 제3월 그때 하면은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14일에 출발해서 3월 1일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유대력은 이제 한 달이 30일이니까 전부 다 얼마나 걸린 거죠? 45일이죠. 45일. 45일이에요. 여기 그리고 좀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 45일 여기 보면은 그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누군데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하나님이 가르칠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를 어디서 확인하게 되느냐? 물론 이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있고 막 홍해도 갈라지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엄청난 그 기적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게 내가 모세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홍해도 갈라지고 막 그 엄청난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게 모세를 보낸 증거가 아니고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걸 왜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여기에 와서 물론 이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킬 때에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물론 이전에도 확신했겠지만 확신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19장이 그래서 45일입니다. 45일이 지났고 한번 대략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19장 11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돼 있죠. 19장 11절에 그러니까 20장에서 일어나는 일, 20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 19장 11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때가 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앞에서 일어난 일들과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시간들을 계산해 보시면은 딱 50일째입니다. 50일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죠. 예. 그 성령이 임하신 그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 빨리 여기를 지나가지 이렇게 예? 안 지나가 가나안으로 빨리 안 갑니다. 안 가고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은 십계명을 주시죠. 맨 처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을 주시죠. 여러 가지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을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죠?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은 전쟁이죠, 전쟁. 이게 뭐죠?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얘기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일. 근데 그 전에 뭐부터 말씀하시죠? 성막, 예배부터 말씀하십니다. 예배. 전쟁 이전에 예배부터 말씀하세요. 전쟁 이전에 예배부터 말씀하시고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예물을 드리고 또 이 성막을 주위로 진을 치죠. 그래서 여기 성막이 있고 성막의 동서남북에 어떤 지파가 진을 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걸 먼저 정해 놓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은 뭐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뭐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 우리는 이제 물론 기회가 날 때마다 전도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물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의 논리를 생각해 보면은 일 이전에 뭐가 있냐?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해서 이제 그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이 전 세계로 나가기는커녕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예루살렘에서. 언제까지 꼼짝도 안 하죠? 박해가 날 때까지. 왜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항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되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인가? 전도할 수 있는 때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 끝나죠?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은 40장 2절에 보면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40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럼 언제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45일이 지나고 50일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게 2년.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성막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빨리 가서 점령해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 1년을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1년을. 그리고 보시죠. 민수기에 가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짓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성막 다 지었으니까 출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지금 3월 1일에는 어디서 부르셨죠? 시내산에서 부르셨죠? 시내산으로. 성막을 짓고 나니까 이제 성막 지었으니까 이제 출발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1장 1절에 보시면 레위기 1장 1절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회막에서 또 불러서 또 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죠? 나에게 제사를 이런 제사를 이런 방식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의 문제가 지금 아직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민수기에 가보시면은 이제 언제 출발하나 보시죠. 그 민수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성막이 제2년 1월 1일에 세워졌죠. 그리고 여기는 제2년 2월 1일에 사람들의 숫자를 세죠. 병력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한 달이 지났죠. 성막을 세운 후에 한 달이 지나고 그다음에 언제 출발하나요? 여기 2장에 보면 이제 진 편성 및 진행 순서 민수기 2장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순서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제2년 2월 20일에 2월 20일 그러니까 2월 20일에 출발합니다. 이제 여기서 2월 20일에 그러니까 여기 3월 1일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여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계속 우리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지.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3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지어야 되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나서 출발이죠. 자, 이게 한 1년 정도 대략 1년이죠? 대략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몇 년 만났죠, 지금? 20년 넘게 만났죠? 우리가 20년 넘게 만난 거랑 이 사람들이 1년 여기 매일 있었던 거랑 같을까요? 우리 한참 모자라요. 여기는 매일 같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리고 뭐 있었죠? 여기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유튜브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냥 모래 사막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여기 1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맞추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00년은 살아야 되겠죠, 그냥. 핸드폰 가지고 살면. 인터넷 가지고 살면. 제가 지금 전도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항상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 금요 집회 때도 이제 다른 형제님들도 기도하시지만 저도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말고요. 그 예배도 포함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처음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이 처음 베푸신 기적이. 예수님이 처음 베푸신 기적이 이제 그 혼인잔치 때. 혼인잔치 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거기에 이제 일하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행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빈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빈 항아리가 큰 항아리죠.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뭔가 먹기 위해서는 항상 손을 씻죠.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결례 때 쓰는 항아리.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항아리에 물을 채운 다음에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딱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7절과 8절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걸 보신 거죠. 예수님이 항아리까지 물이 가득 차나 보자. 끝까지 차는지 보고 찼구나. 이제는 갖다 주어라. 근데 이거 가득 채워야 되는데 한 반쯤 채워가지고 야 술이 떨어졌는데 급하다. 지금 여기 혼인잔치에 흥이 다 깨진다.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 이거 갖다 주면 어떻게 되죠? 반쯤 찼는데 이거 뺨 맞습니다. 이거 그죠? 이거 갖다 주면 물이잖아요. 물 가득 차야지 포도주입니다.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다 찼는데. 우리 말씀으로 가득 채웠는데. 가득 채웠을까요?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도하지 말자 그런 뜻 아닙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죠. 하는데 가득 채워야 됩니다. 물을 갖다 주면 안 되고 포도주로 바뀐 물을 갖다 줘야죠.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전기 한두 권만 읽어봐도 물이 가득 차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항아리가 비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항아리가
밑이 뚫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 복음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서로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발을 씻을 것인가,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에게 당신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 기울여 들었던 것과 같이 참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서 듣게 하옵시고, 참 주의 말씀에 따라서만 주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게 하옵시고, 주께서 이제 되었다, 이제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참 그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 눈을 항상 열어주옵시고, 저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의 말씀이 없이 참 저희가 움직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모든 일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